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시내산 도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십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헌법 아래에 이렇게 시행세칙 같은 부수적인 그러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율례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는 요청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질 복을 이렇게 쭉 나열하신 다음에 2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은 거듭남과 우리의 성화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에 살던 이 7족속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본성을 말해요.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그 자아 이렇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상징하죠. 네,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일은 칭의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즉 가나안 족속 정복에 대한 이 보증의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듭남을 입고 또 어떻게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대단히 중요한 빛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6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아예요. 마귀 본성, 네, 우리의 감정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쫓아낸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쫓아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쫓아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요약하면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어 주겠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끔 저희 본당에 뭐가 잘 나타나요? 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바로 그 말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탱이라 그러죠. 큰 벌,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왜 조금씩 쫓아내 주시는가 하면 이유는 땅이 황무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족속이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누가 들어올까요? 들짐승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해할까 하여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씩 쫓아내 줄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정도로 번성하면
즉 기업으로 그 땅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이 가나안 7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6가지를 중심 주제로 해서 우리 함께 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그러면 지은 죄를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죄가 아니고 어디요? 마음에 거하는 죄예요. 언제 수도꼭지 말씀드렸죠. 수도꼭지에 물이 막 흘러서 방이 지저분해지면 중요한 것은 방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가끔 우리 자아가 나타나서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끔은 나타나야 좋은 게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 1권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약속이 돼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두 겸손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제거해 나는 것도 무엇을 조건으로요? 순종을 조건으로 이렇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앞서서 출애굽기 19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이 십계명이 반포되면 너희가 지키라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선뜻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뭘 알지 못했는가 하면 첫 번째 자신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고요. 또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뭐가요? 능력도 또 이 계약에서 자신들의 몫을 이룰 뭐예요? 능력도 없음을 뭐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약을 성사시키셨는가 하면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기 붉은 글씨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뭘 발견하고요. 무능력을 발견하고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주신 거예요. 무능력을 발견하고 또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시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1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무지몽매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수준에 맞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또 불신을 생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영적 수준이 아주 거의 짐승 수준이었습니다. 지적 수준도 그렇고요. 맨날 채찍 맞으면서 뭔 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어떻겠어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만 할 줄 알아요?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고 이것만 할 줄 알아요. 신앙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순종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까요? 네. 그런데 모든 순종은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 소도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소가 주인에게 순종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 밭가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라 그러면 소한테 얘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너 오늘 밭갈러 갈 거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소가 행복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소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소가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뜻이 없어야 돼요. 힘들어요. 저 지금 배가 고파갖고요. 저 풀 좀 뜯어 먹어야 되겠어요. 좀 이따 합시다. 이러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곧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이걸 우리가 반추하면서 재정립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 없이 순종이 안 됩니다. 모든 순종에는 반드시 자기 포기가 들어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마귀 본성이에요. 네. 자, 그래서 너 오늘 이렇게 밭 갈지 않고 너가 이 고삐를 풀고 저 산으로 네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면 호랑이가 너 잡아먹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했다면 이 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인의 마음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는 주인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저 산으로 막 다니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자기 포기는 다 한 색깔이에요. 같은 거예요. 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안 됩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다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하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우리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자아를 포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은 다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은요. 믿으라 뭐 행하라도 있어요. 믿으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구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것 같고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해해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순종이 곧 뭐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이것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저 풀 뜯어 먹으러 다니고 싶은 마음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이루어져요. 이게 곧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고대 이스라엘은 이 순종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몰랐고 근데 이것들을 모르고 성급하게 자신들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만드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고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허락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이건 뒤에 와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자,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어떻게 쫓아낸대요? 조금씩 쫓아낸대요. 이 가나안 족속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마귀 본성, 자아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저도 잘 모릅니다. 다 잊어버리고. 제가 왜 이걸 여기 가져왔냐 하면 이 조금씩이 뭐냐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뭐 이상하게 지렁이 같은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녹색 글씨가 있고 붉은 글씨가 있죠. 단어가 두 개죠. 저기 히브리어 단어인데 두 개가 생긴 게 어때요? 똑같아요. 맞아요. 잘 보셨네요. 똑같아요. 저 한 단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저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 하면 메아트라고 읽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이란 뜻이에요. 조금. 그런데 조금이란 말이 몇 번 반복되어 있어요?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은 무슨 의미죠?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은 출애굽기 23장 30절을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 충실하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점점 불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은 누구죠?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 조금씩 제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꺼번에 몰아내 주시면 편하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 그러면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에 딱 제거해 주시고 나면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뭐가 올라와요? 짜증도 올라오고 화도 나고 이런 게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황홀하고 그러면 쉽게 말했으면 이렇게 마약 맞은 것처럼 황홀함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오 하나님 그러면서 막 황홀하고 저녁에 잘 때까지 황홀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전혀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막 그래.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본성을 남겨두실까요? 조금씩 제거해 주실까요? 한꺼번에 없애주시면 우리가 그런 경험 흔히 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성질머리 부리잖아요, 우리가. 부부끼리도 그러고, 그죠? 자녀한테도 그러고. 한번 성질머리 부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럼 이런 일도 없고 우리가 다 행복하고 좋을 텐데 왜 이 본성을 조금씩 제거해 주실까? 왕벌을 그냥 한 수억 마리 그냥 풀어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그냥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뭐 된대요?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여기 1년 안에가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것은 제가 건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나안 7 족속을 다 없애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하면 들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는 게 더 안 좋으니까 조금씩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람과 전쟁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안 좋아요?
들짐승이 번성하는 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것이 들짐승이에요. 그죠?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 들짐승이 이거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 이 들짐승 문자 그대로 들짐승일 텐데 우리에게는 이 들짐승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죠? 네. 들짐승은 무엇이며 조금씩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자,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자체,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해요. 가나안 이 땅 자체는 뭐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 이 마음에서 가나안 족속을 빼내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해요. 자, 의인은 반드시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바치는 헌신의 경험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대한 갈망도 없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의 의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죄와 이렇게 싸워보고 막 이렇게 한번 푸닥거리 해보고 마음이 괴롭고 이런 경험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본성이 없어져서 내가 막 행복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 없이 우리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죄된 본성을 굴복시키고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의를 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복하는 일인데 인간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없어.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인간의 선택과 허락 없이 아까 우리 그 원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뭐 하는 사람에게요?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동의되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즉 죄에 대한 인간의 인지 과정과 이것이 없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되니까 너무 황홀하고 내 본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자, 죄된 본성,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분의 말씀처럼 살다 보니까 짜증도 올라오고 때로는 붕괴도 올라오고 슬픔도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를 갈망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뇌하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를 나누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내 안에 마귀의 본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과 의를 내 마음에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고 내게 그 의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세 번째, 죄인의 동의와 또 죄인이 죄와 투쟁해보고 고통을 당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시도록 허락해드리고 선택하는 과정 없이 악의 본성이 없어지면 죄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들짐승이에요. 이게 들짐승이에요. 자, 자아포기가 너무 잘 되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한번 쓰러지고 한번 후다닥 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문제가 많구나. 오히려 겸손해져요. 네. 우리 뒤에서 잠깐 또 보겠습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죄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죄와 투쟁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뭐에 빠져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에 쓰러져보고 투쟁해보고 자기 죄의 가증함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돼요.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조금씩 제거해 나가요. 오늘 조금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날 죄된 본성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님 가져가시고 제게 의를 주십시오.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조금씩 제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가 321장에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죄가 가득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들고 가서 빈손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된 이 본성이 가득하고 내 삶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내 손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릴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이 썩을 육체와 수치스러운 죄밖에 없음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면서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경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모르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조용히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지나온 날의 이 생애를 돌아보고 나의 발자국에 찍혀 있는 그 수치스러운 죄악의 기록들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 하나님 늙고 추하고 썩어져가는 이 더러운 육체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은혜의 팔에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원한 자비하신 팔에 제가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이상한 슬픔과 함께 심령의 평화가 밀려와요. 참 희한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릴 의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오늘 은혜 안에 잠길지라도 내 안에 죄된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안에 잠기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인 자아 포기가 성공하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끔 한번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쓰러져서 내가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은 여지없이 쓰러졌구나.
그래서 쓰러진 다음에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은혜에 잠기면 뭐가 생각날 거예요? 쓰러졌던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제 쓰러졌던 것처럼 내일 내가 뭐 할 수 있겠구나? 쓰러질 수 있구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해지나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남겨두셔요. 그래서 남겨두셔요. 내 선행과 내 행위와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네 번째, 죄인이 끊임없이 죄된 본성과의 투쟁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더욱 깊은 회개와 겸비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정결케 하심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제가 어제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하는 그 노래를 제가 좀 불렀습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자꾸 저 노래를 부르지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야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 마음이 더럽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이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코끝이 찡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져요.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기억돼요. 그럴 때에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걸 아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니 없니? 그런 하찮은 질문 안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에 이스라엘의 칼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랐듯이 죄된 본성을 제거할 때도 인간의 노력과 선택과 자기 포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고 도우심을 주셔요. 결정적으로 본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제거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 곧 죄된 본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는 것이 전혀 이스라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 투쟁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해 주시면 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비판의 정신이, 교만과 멸시의 정신이, 이것이 들짐승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비판합니까? 내가 잘나 보이니까.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 비판할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 들짐승이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베드로와 닭,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왜 타락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이 그의 안에 꽉 찼습니다. 그게 들짐승이에요. 그게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기 안에 들짐승의 해악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겸비해졌습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베드로에게 저 자부심, 저 들짐승이 오히려 그의 안에 있어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뭐가 됐는가 하면 유익이 됐습니다. 정말 겸비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로 삼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어 주겠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왕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학자는 이 왕벌이 애굽 군대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왕국, 이 성화의 과정에 저 애굽 군대를 사용하실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말벌이잖아요. 자, 누가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면 왕벌이요? 왕벌이 쫓아낸다라고 돼 있어요. 전쟁은 누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이 출애굽기 23장은 이제 출애굽 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는 40년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강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 말고 쫓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건 40년 후의 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뭘 보내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우리 주천교회 본당에 자꾸 왕벌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벌써 한 5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뭐 한대요? 멸하시리니. 네. 그리고 이 설교를 주신 얼마 후에 실제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 족속을 뭐가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아니면 활로? 아니에요. 뭘로요? 왕벌이에요. 왕벌. 왕벌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과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 포기를 잘해서 내 자아가 제거된다고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여기 빨간 원과 파란 원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 파란 곳에 살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암몬 족속을 쫓아내고 저 헤스본이라고 하는 저기에 수도를 삼고 저기에 시온 왕이 살았는데 저 시온 왕과
저 위에 아모리 족속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셨는데 이 두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뭘로요? 왕벌을 보내서 멸했다니까요. 벌을 보내서 멸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뭐예요? 벌이에요. 벌이에요. 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네. 왕벌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입니다. 왕벌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은혜예요. 제가 자아포기도 잘 못하지만 요즘은 자아포기 잘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늘 은혜를 많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게 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제가 가끔 여기 와 기도할 때에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왕벌이에요. 내 안에 자아를 뭐가 쫓아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자아 포기로요? 아니에요. 물론 투쟁하는 게 있어요. 내 활과 내 칼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내 칼과 내 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아니라 은혜로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조가 바뀐 다음에 저기 숨어 살았습니다. 다윗이 불러줬죠. 네,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나중에 다윗의 셋째 아들이 누구였죠? 반역한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압살롬.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나요? 재산 다 잃었잖아요. 명예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 재산 누구 다 주라고요? 자기 종이었던,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시바에게 다 그냥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무비보셋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요?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총이었습니다. 그게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왕벌입니다. 그게 왕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왕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나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죄인임을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입 발린 소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분의 상에서 우리가 먹으셔야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식탁에 차리기까지는 엄마의 몫이죠. 그러나 그것을 떠서 입에 넣고 먹는 것은 아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성경과 증거의 말씀이 주어지나 그것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먹고 실천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적에 보면 사단이 통치하는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이것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조금씩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0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비언 헤럴드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더 이상 악을 유발하지 않는 비현실적 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창조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가 자꾸 이렇게 나오네. 짜증이 나고 올라오는 거 사단이 우리의 유혹을 더 이상 안 하는 그러한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이 거룩한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생에서 죄가 용서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내 칼과 내 활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 포기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됩니다. 무가치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왕벌입니다. 참 이럴 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무가치한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힘입니다. 이 은혜와 영원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보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보를 우리가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 앞에서 완전하게 엎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